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또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죄의 길을 떠나 의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길을 떠나 의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신앙 고백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운명이 개혁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고백 같지만 이것이 고백될 때마다 나의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고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함께 있기 위하며. 가장 처음에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기 위하며. 함께 하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전도 현장에는 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흑암에 눌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권능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권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뭐라 그렇게 기록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 부족이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일이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가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실천할 미션을 딱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판단, 나의 선택,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한단 말이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함께 있으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죠.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전에도 물론 기도했는데 그때는 달랐다면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임마누엘 누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 나의 기도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서 영적 시스템, 서밋 타임이 딱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늘 그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를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그 베드로가 전에는 이 기도 비밀 없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도 비밀이 있고 나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됐단 말이죠. 예수님이 심지어 승천하고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는 이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바울이 기도의 비밀 속에 늘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 영적인 시스템,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비밀이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도 속에서, 그 기도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게 증거가 되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선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만 남는 게 선이에요. 복음 되는 게 선이에요. 성경 속의 렘넌트 7명은 그 삶의 여정 속에 뭐만 남았냐? 복음만 딱 남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증인들의 여정 속에 뭐만 남았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이 사실이 남은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의 여정 속에 뭐만 남았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남은 거예요. 신약교회의 여정, 교회사의 증인들 다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핍박, 환란, 어려움, 사람 사이의 갈등, 문제, 고민 있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뭘 발견했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그러면서 뭐만 남았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것만 남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나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고 어떤 일이 생겨도 상관없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종려주일이라 그랬죠. 이 종려주일은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의 왕, 아니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교회 절기 중에 하나. 이 종려주일 오늘부터 그러니까 뭐가 시작되냐면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고난주간. 고난주간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제 순환당하시는 그거 채찍질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이제 순환을 당하시는 기간. 누구 때문에 그 일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아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순환을 다 당하신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순환을 그분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길에다 쫙 펴고 이렇게 왕이 올 때 빨간 양탄자 딱 그 길로 이렇게 오는데 그것처럼 옷을 겉옷에 딱 펴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자기들은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그냥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호산나 외쳤다고 해서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종려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의, 그리고 아름다움, 승리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면 나귀는 말하고 달라요. 말은 전쟁할 때 타고 가는 거고 말은 평화의 상징이에요. 평화. 예수님은 전쟁의 왕이 아니고 무슨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의의 왕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의미를 알고 또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반드시 달라요.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뭐라 그랬냐면 인생은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안의 열차를 타고 절망의 터널을 지나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가는 것, 그게 인생이다. 키에르 케고르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불안해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한테는 맞는 말이에요. 불안, 절망, 죽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뭐요? 불안 열차 탄 게 아니고 누림 열차 탄 거예요. 누림 열차.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빛이 내 안에 딱 임했어. 어둠이 임한 게 아니라 빛이 임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빛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절망의 터널을 지나는 게 아니라 빛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응? 불안 열차 타지 말고 누림 열차 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란 단어, 한 사람.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2절에 계속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 가운데 죄가 임했어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가운데 사망이 임하게 됐어요. 한 사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디자인하셨죠. 그리고 말씀 주셨어요. 예배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됐어요. 분리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엄마 손을 놓친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에덴에서 쫓겨났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 그게 가장 비참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1절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세상 풍속을 쫓아다녀야 되고 점치고 굿하고 막 이런 삶을 살아야죠. 불안하니까. 미래가 어두우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딱 임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임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폐하여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딱 열려지게 된 거예요. 사탄의 일이 딱 멸해진 거예요. 한 사람. 이 한 사람과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나라는 숫자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래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그것이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는 이유예요. 대표성과 연합성. 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뭐요?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 그죠? 대통령이에요. 나란 일을 내가 나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 탁 대표로 세워서 나란 일 맡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 대통령이 이제 해외 여러 나라 국가들하고 FTA를 맺었어. 그러면 대통령이 혼자 맺었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가 FTA를 맺은 거랑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은 거야, 한 사람. 근데 예수님이 역시 마찬가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이유는 뭐냐면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담의 죄가 아니고 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막 도둑질을 했다, 간음을 했다, 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아멘. 로마서 5장 18절에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 9장 27절에 그랬어요. 아담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게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길에 서 있어야 될 것인지 생각 잘 해야 돼요.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 없어요. 자, 죄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선, 의. 이게 죄의 반대란 말이에요. 죄는 어떤 게 죄예요? 불법적인 게 죄잖아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이고 악한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가 볼 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이고 의냐? 다른 게 선이고 의가 아니에요. 이 의라는 한자를 보면 나 아자에 양자가 딱 있어요. 내가 양을 들고 하나님 앞에 딱 가는 그게 의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리스도. 양의 피를 잡아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거. 그게 의라니까. 아멘.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내 죄를 대신 지고 나 대신 죽는 양, 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의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할 선자도 뭔지 아세요? 착할 선자도 다른 게 아니에요. 양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양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거. 이게 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것이 뭘로만 되어지는 것이냐?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의 반대 개념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창세기 3장 15절.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아멘. 창세기 3장 21절.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뭐 해야 되느냐? 가죽옷을 지어 입는 거예요. 가죽옷은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죽음. 동물을 잡아야 돼 가죽옷이 나오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떻게 확증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 불안 열차를 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의 열차를 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길에 머무르지 말고 그 죄의 길을 떠나서 의의 길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의의 길로 들어왔어요. 아담의 길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길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의 길은 아담의 길이요. 의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불안 열차를 탔다는 것은 아담의 철도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누림 열차를 탔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철도로 달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른 거냐? 이 누림 열차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게 영접의 진정한 의미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요걸 보고 영접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건 단순히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내 욕심, 내 고집, 내 동기, 내 경험, 내 야망을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영접이라 그래요. 내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 아멘. 영접의 실제는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주인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있어요. 사마리아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여인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에는 자기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거기에 매여서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방황하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그 모든 고민, 염려, 갈등이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 됐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 했냐? 예수님과 대화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 옆으로 나와요. 이런 변화의 바람이 딱 일어난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그 인격 속에 예수님이 딱 주인 되니까 그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이 딱 나와지면서 그 인생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싹 전환이 된 거라니까. 개혁이, 인생 개혁이 일어나, 인생 개혁이. 요걸 보고 영접이라는, 영접. 저와 여러분이 영접한 건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접. 아멘.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변화의 바람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예수 영접하고 나서부터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갈등이 오게 되잖아요. 내가 과거에 살던 그 삶과 지금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에 새로운 갈등이 생겨난다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갈등들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벌써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증거예요, 그게. 영접의 본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전에는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었어요? 마귀 심부름하고 있었다니까. 이제는 내가 뭐가 돼? 성전이 돼, 성전. 전에는 내가 우상 숭배 신전이라. 그죠? 전에는 내가 우상 숭배 신전이었다니까. 아니, 난 우상 숭배 안 했는데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았잖아요. 자기 마음에 자기라는 신을 넣어놓고 살았잖아요. 나를 믿고 살았잖아. 응? 종교 행위를 하면서 그 종교의 신을 내가 내 마음에 딱 두고 우상신전이 내가 우상신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개혁이 딱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제에 실수했던 거 그냥 잊어버려요.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멘. 오늘 답을 딱 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제 내가 뭐 잘못했어. 거기에 막 묶이고 매이고 잡히면 안 돼. 왜? 내 안에 사는 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해결자요, 종결자요, 완성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의 길을 떠나 의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서론에 얘기했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그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망대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나와 교회와 현장을 보좌화하는 망대를 세워라. 아멘. 망대가 뭡니까? 망대는 이렇게 성에 딱 가면 저기 우리 상단상성 가봤어요? 상단상성? 거기에 딱 가보면 성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벌판 쭉 이렇게 잔디 딱 있는데 그 중앙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정자 비슷하게 딱 있잖아. 딱 내려다 보이잖아요. 거기가 장군들이 딱 서가지고 앞에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런 걸 관찰하고 또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런 장소란 말이야. 거기가 좀 넓게 돼 있잖아. 그리고 옆으로 가다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망을 볼 수 있고 총을 쏠 수 있는 이렇게 턱들이 딱 있어. 그거는 파수망대, 요거는 회의하고 작전하고 하는 그런 망대 딱 있는 거예요. 그 망대, 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야. 그 망대를 어디다 세우냐? 내 마음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마음에다가 말씀 딱 담고, 복음의 말씀을 딱 담아. 내 생각과 마음에. 그러면
이 생각과 마음에 담긴 것이 나의 뇌 속에 각인돼요.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어? 뇌 속에 이게 각인돼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 그게 드디어 능력으로 현장에 딱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삶 속에 각인된 만큼 영향이 나타나요.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 그래요. 아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담고 뇌 속에 각인하고 삶 속에 나타나는 거. 이게 우리 개인의 편집, 설계, 디자인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각인되고 딱 설계가 되고 디자인 되느냐에 따라서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멘. 나와 교회 현장을 보좌하는 망대는 어떤 망대냐? 계속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3주째 제가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오직의 망대, 집중의 망대, 지속의 망대예요. 이거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어?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생활 하듯이 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말씀을 들으면 내가 힘이 나잖아요. 그죠? 내게 딱 힘이 되는 말씀이 있고 아 그렇지 이렇게 확인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메모를 하는 거예요. 메모를 해요. 듣고 지나가면 흘려버린다니까. 지금 틀림없이 이 예배 다 마치고 이제 나가면서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요? 좋은 말씀 들었는데 어떤 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기록을 해라. 기록. 말씀을 그래 이거 하고 딱 기록을 하고 있으면 당장에는 몰라도 보면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 이게 마음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아멘. 응? 그래서 은혜회담 미션으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각인되죠. 생각 속에. 그러면은 각인되는 만큼 내가 복음 체질화가 되게 돼 있어요. 복음 체질화가. 아멘. 그러면 보좌의 축복을 딱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의 플랫폼이라 그래요. 아멘. 딱 플랫폼은 뭐냐면 버스터미널, 기차역, 이런 승강장, 항구 이런 데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곳. 그리고 이디야 커피숍 그 사람들 모이잖아요.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커피를 마시기 위한 플랫폼. 커피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뭐해요?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답을 주고 거기서 플랫폼. 응? 내가 복음으로 딱 정리되고 있으면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야.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딱 붙어 이렇게. 이디야에서 우리 이디야 오세요 홍보해요? 잘 안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찾아가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백화점에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으니까 찾아가잖아요. 사람이 원하는 복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사람이 나에게 온다니까. 아멘. 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낸다니까. 아멘. 우리 하원교회가 플랫폼이에요. 복음의 아멘. 플랫폼. 하원교회 복음 말하는 곳이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집중의 망대, 기도 설계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받은 말씀을 뭐하냐? 자, 기도문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눈 감으면 바로 막 기도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눈을 감으면 딴 생각이 나. 눈을 감으면 어제 내가 뭘 못했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이제 이 생각이 돌아. 눈을 감으면.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아멘. 딱 글자를 딱 써서 만들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중을 하게 되죠. 아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딱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할 수 있는 거. 보고 읽으라니까. 보고 읽는 게 최고의 기도예요. 아멘. 눈 감는 순간 잡생각이 들어온다니까. 보고 읽는 게 내게 딱 숙달이 되면 이제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단계가 오죠. 우리 주기도문 같은 거 처음에 보고 읽었잖아. 그죠? 교회 가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보고 읽잖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 보고도 읽잖아. 내게 정리된 기도가 딱 있으면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있으면 길게 2-3시간도 할 수 있고 짧게 5분 만에도 할 수 있고 정리가 돼 있으면. 아멘. 그죠? 그래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예배기도, 묵상기도, 깊은기도, 정시기도, 집중기도,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그러면은 복음이 내 마음에 다 뿌리 내려져요. 그거 되는 만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도가 생활화가 돼요. 그걸 보고 파수망대라 그래요. 파수망대. 파수망대는 누가 가는 곳이에요? 파수꾼이 가는 거예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24 깨어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깨어 있는 거. 그래서 감시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죠? 기도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현장 디자인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말씀과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사람이 모여진다 그랬어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을 주는 거죠. 그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장윤 사모님하고 저하고 여기 상당 꿈나무 공원에 이렇게 나갔다가 누구를 만났었냐? 처음에 우리 홍아란 자매님을 만났잖아. 그죠? 아멘. 홍아란 자매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으면 그냥 한 번 만나고 끝난 거야.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뭘 얘기했어요? 구원의 길을 얘기해 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아란 성도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배 인도받고 있잖아. 그거란 말이요. 현장 디자인. 전도자의 삶이요,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답을 딱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 그래, 이게 딱 되어 있으면 복음이 딱 체질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 그래요. 아멘. 그 사람이 누구냐? 237의 안테나예요. 237 안테나. 그럼 237에 빛의 역사가 딱 나타나요. 5천 종족까지 그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나와 교회의 현장을 보조하는 망대를 세워서 지금도 현장의 죄의 길에 있는 인생을 의의 길로 돌이키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떠나 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해답 주시고 미션을 주셔서 우리가 의의 길의 축복을 누리고 또 현장에 많은 죄의 길 속에 머물러 있는 아담의 그 철로를 달리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그 철로로 달릴 수 있도록 전달하는 증인 전도자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대열에 또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나와 교회의 현장을 보조하는 망대를 세워서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